네, 오늘 장소를 옮겨서 비전 채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렇게 아담한 본당이 위해서 아담한 곳에 오니까 자리도 이렇게 꽉 차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의 자녀 같은 그런 로열 패밀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왕족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왕족같이 않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주님의 사랑과 초청 가운데로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어려워 낙심될 때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너 쓸 것 미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이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구합시다. 예수 오 예수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소서. 예, 주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공허하고 외롭고 헛되고 욕심을 쫓는 나의 모든 빈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아가사의 고백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그 주님의 고백처럼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시간 임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그 세레나데를 오늘도 들려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빈자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로열 패밀리라고 칭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주셔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의 그 자격을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움을 얻고 나음을 입고 주님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이 아름다운 베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꼴을 먹여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또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과 우리 팀장님들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말씀으로 온 세대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에 주께서 세우신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말씀이 기초가 된 하나님의 리더십들이 온전히 말씀으로 자라가는 귀한 학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재직회와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일꾼들이 잘 뽑혀질 수 있도록 어느 한 사람도 마음에 상처나 하나님 그런 참 힘든 마음 없이 모두가 감사하며 이번 임직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두 번째 오이코스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새벽을 깨워 온 세대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 그리고 내 나이가 노년에 이르러서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품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보니까 더 이렇게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 안에 너 있다. 한번 다른 분께 인사해 볼까요? 내 안에 예수 있다. 오늘 강의 아마 들으시면서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저희가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 세레나데를 세 번째 시간인데, 사랑 가운데 온전히 다 행복하고 꼭 좋지만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결혼을 했어도, 결혼한 상태에서도 사실은 참 미래를 향하여서 내다보면서 충분히 행복하고 풍요롭고 어떤 우여곡절 없을 것 같이 결혼을 맹세하면서 하지만 그 결혼 가운데 어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도 저희가 이 번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번민이라는 이런 답답하고 조금 이렇게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그런 마음들이 저희 안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과 번민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주를 땡스기빙으로 쉬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마다 늘 새롭고 늘 새롭게 까먹잖아요. 그래서 이 강을 잠깐 요약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저희가 2강 때 이야기했던 게 사랑의 결실은 결국 혼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은 결국에는 이 marriage, 혼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요청하셨죠. 여러분,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되면 이 결혼의 서약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 서약을 할 때 이런 문구가 있어요. Till death do us part,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랑과 사랑의 결실은 혼인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청혼하듯이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세 번째로, 결혼은 내가 상대방과 뭐가 중요하냐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요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를 하다가 스파크가 튀었어요. 내 안에 버터플라이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정말 내 상대방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정말 미래를 약속하고 싶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내가 이 사람과는 평생 끝까지 가겠다라는 이 답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4번으로 연결이 되죠. 뭐냐? 혼인의 결심은 결국은 뭐를 뛰어넘어야 되죠? 나의 결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뛰어넘어야 할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맞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결혼하기 앞서서 경제적으로 탄탄한가, 그렇죠? 상대방의 어떤 짭을 갖고 있는지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결점이 무엇이었는가? 술람미의 여인의 결점은 무엇이었죠? 자기의 까만 피부였고, 자기는 흔한 그냥 저기 펴있는 백합화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술람미 여인은 우리의 마음의 그 결점들을 어떻게 회복하셨죠? 너는 가시덤불에 있는 백합화 같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흔한 백합화 같이 나의 결점들, 까만 피부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됨을 아가서로 술람미 여인을 통해 들었는데, 거기서 나의 결점을 뛰어넘을 확신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청혼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가? 영영이 내가 그 집에 견고히 설 수 있는 백향목화 같은 그 집을 세우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청혼에 뛰어들 만한 사과를 맛보았는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과는 용기를 제가 나타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결점을 뛰어넘어서 내가 혼인을 하려고 하면 바로 사과를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나의 결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새로운 용기가 필요한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실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확신의 사과를 맛보았을 때 우리가 거기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결혼은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한번 결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과 내가 어떤 신뢰를 갖고 어떤 확신을 갖고 뛰어들어야 하는가? 나의 결점이 아닌, 나의 허물이 아닌 결국에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사랑과 번민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여러분 번민의 뜻을 아십니까? 번민의 뜻은 마음이 답답하거나 번거롭거나 해서 괴로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제가 strife라고 해놨는데, 이 strife는 다툼, 투쟁, 불화를 얘기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3강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번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그 번민은 무엇이고 이 번민에서 탈출하려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3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가서 2장 4절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나를 인도하여 어디에 들어갔다.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디에 들어갔냐고 하니까 잔치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잔치집은 사실은 이 문자적으로 봤을 때 베이트 하야인이라는 뜻으로, 베이트는 하우스라는 뜻이고 이 하야인은 포도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집이죠? 포도주의 집이에요. 여인이 이야기하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로 내가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이건 상상입니다. 아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상상일 뿐이에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다. 근데 이 잔치집은 포도주의 집이라 그랬어요. 이 포도주의 집은 이 구약 잔치에는 두말할 거 없이 빠지지 않는 음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포도주예요. 왜 그럴까요?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죠? 네. 많이 마셔보셨나 본데 여러분 여기 좀 반응이, 저는 몰라요 그런 걸. 네, 저는 절대 몰라요. 근데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이게 흥이 돋아지고 내가 벌거스름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것, 포도주의 집은 이 포도주를 통해서 흥이 돋아지고 내가 점점 기뻐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잔치집은 뭘 의미하냐면 기쁨과 환희의 연회에 초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ESV 버전을 보니까 banqueting house라고 얘기했어요. banqueting house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의 집은 기쁨과 환희가 아주 가득한 곳인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 이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후반절에 보이시죠? 그 사랑은 내 위에 어떤 거와 같다고요? 깃발이로구나. 여러분 특별한 날에는 잔치집에는 이렇게 표식을 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많은 집들 중에서 이 집만이 잔치집이다 라는 것을 표식을 해놔요. 그거를 대겔, 깃발이라고 표현하는데, 군사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거는 잔치집에서 이 게스트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어떤 특정한 집에 어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잔치를 위한 표식, 간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은 초대한 사람의 집에 걸린 뭐가 되냐면 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겠죠? 그렇죠? 저희가 결혼식이 있으면은 이 주소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주소를 막 찾다가 막 찾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저희가 딱 봤을 때 이렇게 스탠딩 배너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딱 알게 되죠. 저 집이구나. 저 집에 가야지 이 결혼식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의 집은 사실은 연회를 뜻하지만
결국에는 혼례 잔치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지금 이야기하기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잔치집에 초대되었는데 여기는 기쁨이 가득하고 희열이 가득하고 어떤 행복함이 가득한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사랑이 깃발과도 같아, 간판과도 같다, 사인판인 거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초대된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기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고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깃발과도 같다라고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뭐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는 여러 표적들, 기사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표적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2장 제가 1절에서 4절을 읽어드렸는데 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사인, 첫 표적이 되었던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가 초대되고 예수의 어머니가 초대되고 제자들이 초대되었어요. 근데 아주 큰일이 일어났죠. 뭐가 일어났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기쁨과 희열과 행복, 이 여러 가지가 아주 종합적으로 합쳐져 있는 게 바로 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는 빠질 수 없는 포도주가 결여된 상황인 거죠. 상실된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말 하는가? 지금 온 인류가 번민을 만났다는 거예요. 불화, 갈등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상실을 만났는데 그게 무엇인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옮기는 기사입니까? 그런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면서 그를 믿었다 그랬어요. 영광을 맛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도주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대속제물로 주시며 모든 피를 흘려서 6개 있는 돌 항아리가, 여기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6개는 온전수가 아니잖아요. 부족한 수로 나오기 때문에 6개의 결례의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결례 동 항아리는 손을 닦는 정결 의식에 쓰이는 항아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돌 6개 돌 항아리를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내가 이번에 기쁨을 회복하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기쁨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이 여자가 고백하기로 나를 잔치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써 없어졌던 나의 기쁨과 희열과 행복이 다시 한번 회복해 되는 그런 요한복음으로 구약에 있는 사건과 신약에 있는 사건으로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넘어가서 2장 5절, 여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5절에 너희는 뭐뭐로 내 힘을 돕고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지금 여자에게 어떤 관계에 있어서 번민이 들어왔죠. 갈등이 들어왔어요. 뭐죠 그게? 병이 났다 그래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자가 청하건대 뭐로 내 힘을 도우라 그러냐면 건포도로 힘을 도우라 그래요. 좀 흥미로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자가 병이 났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에너지가 소진돼요. 그렇죠? 사랑하면 내가 너무 열심히 그 사람을 갈망하고 원하니까 나에게 어떤 프러스트레이션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집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요즘에 일하느라고. 그러면 아내가 집에서 저를 오매불만 기다리니까 프러스트레이션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도 사실은 그 안에 번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원하면 내 에너지가 소진케 되는 거예요. 여자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병력 같습니까? 어떤 병이죠? 사랑에 빠지면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여자는 지금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여자가 건포도로 나에게 힘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건포도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말린 이런 포도가 아니라 사실은 조금 육즙이 남아있는 이 포도 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건포도 빵을 떡을 딱 이렇게 먹었을 때 에너지가 싹 이렇게 돋았어요. 그래서 건포도는 뭘 상징하는가? 바로 원기 회복을 상징해요. 원기 회복. 그리고 여기 제가 히브리어를 넣어드렸는데,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이 돕고의 말은 사실은 사막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bed, 침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무 피곤할 때 어디로 가서 픽 쓰러집니까? 침대로 가서 쓰러지죠.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건포도로 나를 침대로 인도해 달라 이거예요. 내가 사랑의 번민을 만났으니 나의 침대로 이끌어 달라. 그리고 여러분 사과 혹시 2주 전인데 기억나십니까? 사과는 무슨 뜻이죠? 새로운 기운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여자가 말하기로 건포도로 내 힘을 주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refresh하게 하라, replenish하게 하라, rejuvenate 하게 하라, 이런 뜻이죠.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 건포도를 생각하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 저희 그 외할머니 댁이 천안이신데 거기에 감나무가 항상 있습니다. 요즘 할머니께서 막 이렇게 다른 농장 가시면서 밭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이 감나무를 따실 때 가끔씩 꽃감을 이렇게 미국으로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꽃감이 참 맛있지만 여러분 진짜 맛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반건시. 그죠? 뭔지 알죠? 이 홍시도 맛있고 꽃감도 맛있지만 그 싹 중간에 있는 거 아시죠? 적당한 쫀득함과 그 감의 그 육즙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포도가 그런 거예요. 건포도 이게 완전히 말려버린 건포도가 아니라 이 육즙이 남아있고, 그죠? 그래서 이 과즙이 남아있는, 그래서 싹 먹었을 때 확 원기가 도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원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여자는 지금 이 건포도로 사실은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사병 걸렸는데 뭐 고기 구워 먹으면 기분 좀 나아질 수 있지만 그게 상사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죠. 그죠? 여러분 내가 상사병에 걸려서 누굴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사과를 한 입 베어 무른다고 해서 그 사랑의 그 갈망함이 사그러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랑이 완벽하게 나에게 satisfy 되려고 하면 그 사랑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같이 연합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있어서 제가 담임 목사님 그때 한번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는 5강에서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무엇이었죠? infatuated. 기억나세요? 열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열병에. 그래서 내가 원래 기존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원래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그 사람한테 다가가지 않거나 용기 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내가 열병에 걸리면서 infatuated 되면서 여자의 고백처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걸렸다는 어떤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한 병으로 인하여서 나의 원래 기존에 있던 하나의 제한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의 용기가 생기잖아요. 여기서도 여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에 지금 병이 걸렸는데 건포도든 사과든 나를 힘을 줄 수가 없고 결국에는 나는 그 남자, 내가 사랑하는 이를 만나야지만이 기운을 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2장 6절에 7절 가서 보면은 여자는 또 한 번 상상을 합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여자는 지금 뭘 지금 상상하고 갈망하고 있죠? 남자와의 연합을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자라고 지금 계속 칭하고 있지만 그 여자는 사실은 누구라 그랬죠? 성도된 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가서의 주제는 갈망이다 그렇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 아가서 여자의 지금 고백을 들을 때 저의 고백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세요? 예수님과 이렇게 한번 팔베개 하면서 이렇게 안기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7절에 또 이런 말을 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너무 사랑하면요, 그 사랑에서 빠져나오기 싫어해요. 거기 사랑에 매료되어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captivate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완전히 흠뻑 빠지면 infatuated, 열병 걸린 사람처럼 그 사랑을 꼬매불망 사랑하고 뭐든 좋아 보이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 이 부탁은 샤바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부탁, 어떤 request, 요청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맹세라는 뜻이에요. 맹세를 해달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맹세한다. 너희들이 맹세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맹세냐? 일단 노루의 발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희한하게도 노루와 들사슴에 두고 맹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노루의 발음은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 Lord of Hosts의 발음이랑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노루가 츠바오트의 발음이거든요. 근데 야훼 츠바옷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부탁이 아니라 이게 맹세하는 건데, 누구에게 맹세할 때 보통 저희가 신적인 존재한테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 신기하게 동물의 이름에 대해서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사슴의 발음은 뭐가 굉장히 유사하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God Almighty랑 굉장히 유사해요. 들어보세요. 들사슴은 바로 사데라는 발음이에요. 사데. 혹시 엘 샤다이 들어보셨어요? 엘 샤다이? 예.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성호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맹세할 거는 날 절대 깨우지 말아야 되는데, 날 어떤 일이 있어도 깨우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성호,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나를 깨우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아주 강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나를 깨우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2장 8절에 여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여자는 상상만 하고 있다가 저기 멀찌감치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여기서 볼 때 히네 제 이렇게 돼 있죠. 히네가 뭐죠? Behold. 보라. 근데 제가 붙었어요. 제가 뭐냐면 this on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를 보라. 그가 뛰어오는 걸 보라. 이런 말이에요.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달리고 있냐?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상상만 갖고 열병이 걸려서 어떤 갈망함에 있어서 나의 번민과 갈등과 불화가 있지만, 여기서 뭐가 있죠? 하나님은 빨리 달려오시는 분이세요. 어떤 산을 넘어서 어떤 언덕을 넘어서도 빨리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어떤 장벽을 넘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장벽을 넘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럼 그만큼 큰 장벽이 어디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만큼 큰 장벽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히네세, 그가 오고 계신다. 그가 산에서 달리며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오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다급하게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과 작은 산은 장애물을 암시합니다. 당연히 우리 죄를 암시하겠죠. 우리 죄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 장벽을 넘어서 빨리 달려오신 거죠. 컨데센션 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여기서 근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금 8절에는 다급하게 달려오시고 그 소리를 듣고 흥분하고 있는 여자의 반응이 있지만 2장 9절에 보니까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요.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뭐뭐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뭐뭐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답을 드릴게요.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시며 창살 틈으로 엿보시는구나. 여러분, 굉장히 반대적인 느낌이지 않습니까?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서 다급하게 뛰어오신 하나님께서 딱 멈추셨어요. 문을 박차고 열어가지 않으시고, 문을 확 제껴버린 다음에 나 여기 있다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벽 뒤에 서서 창살 틈으로 엿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젠틀하신 분이세요. 이런 면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실망을 했을 것이고 낙담했을 것이고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를 어떻게 찾아가 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냥 해안가에서 떡이랑 생선을 이렇게 굽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아주 온유한 음성으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산을 넘어서 모든 장애를 넘어서 우리 앞에 딱 서신 다음에 창살 틈으로 보고 계세요. 벽 뒤에 서서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세요. 아가서가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로 코앞에 문 앞에 서 계시는데 반응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죠?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야지만이 내 사랑하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다시 청혼을 하시죠. 여기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데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문 밖에 서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세요. 절대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시지 않으세요. 얼마나 그러시고 싶으시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하지만 거기서 딱 기다리세요. 네, 우리가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청혼에서 저희가 보통 five senses, 오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4가지를 찾았어요. 한번 보셨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에 뭐가 있죠? 소리가. 어떤 센스죠? 소리는 청각이죠.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청각이 있고 다른 센스가 또 있습니다.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이건 뭘 어떤 오감에서 어떤 감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미각이겠죠. 열매를 먹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어떤 센스죠? 후각. 여기 보시면 이 오감 센스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빠져있는데 나중에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어떤 센스죠? 시각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후각도 이야기했고 미각도 이야기했고 청각도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럼 뭐가 빠졌죠?
촉각에 빠졌잖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촉각은 사람이 살을 맞대어야지만 만져질 수 있는 감각이에요. 향기, 미각, 그죠? 후각, 청각,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멀찌감치서 느껴질 수 있는 센스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오감을 완벽하게 총체적으로 완벽한 연합을 이루려면 촉각이 필요한데, 그 연합, union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연합을 하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그 문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원리가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원리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고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열지 않으면 아무리 그 음성과 하나님이 내 코앞에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이렇게 있는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어떻게 하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뭐하면?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문을 두드리실 때 여는 자에게는 그와 더불어 먹는데, 그러지 못한 자에게는 그저 하나님은 밖에만 계신 분이 되고, 나에게는 끊임없는 사랑의 번민, 상사병 걸린 것과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갈등과 불화와 어떤 투쟁과 그런 어떤 어려운 마음들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둥, 번민에서 탈출하는 1단계, 과연 무엇인가?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직접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직접 맞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산을 넘고 작은 언덕들을 넘어서 어떤 장애물과 장벽들을 넘어서 빨리 달려오시지만 바로 앞에 서셔서 그 문을 두드리세요. 그럴 때 그 문을 직접 열고 맞이해야지만이 그 번민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제가 예전부터 갖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런 사진입니다. 되게 흥미로운 사진인데, 항상 저는 이거를 보면서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If God seems far away, guess who moved?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이 예전처럼 내가 뜨겁지 않고 뜨뜻미지근하고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느껴질 때, guess who moved? 누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인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그 자리에서 계속 노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번민에서 탈출하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번거롭고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소화되지 않은 것처럼 사랑의 어떤 하나님의 물꼬가 막혀 있는 것 같다면, 내가 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지 않은 상태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가서 2장 15절에 여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뭐뭐뭐 곧 포도원을 허는 뭐뭐뭐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또 대조되는 말이에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지금 포도원을 허물고 있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바로 여우, 작은 여우예요. 지금 번민에서 첫 번째로 탈출하는 것은 바로 방법은 내가 직접 문을 여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로 넘어간다면 바로 이 여우, 작은 여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우는 그럼 과연 무엇인가? 보통 이 포도원에 꽃이 피는 이런 봄 계절이 오면 아주 작은 여우들이 거기에서 땅을 파서 서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주 푸르푸르 나오고 있는 새싹들을 갉아먹고 포도가 농후하게 잘 익지 못하도록 그거를 따먹는 게 바로 작은 여우였어요. 이 여자가 이야기하기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포도원은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포도원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가서 저희가 한 1강인가 2강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는 포도원 직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서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피부가 까무잡잡해진 이유와 내 포도원, 자기 자신을 가꾸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남의 포도원, 형제들의 포도원을 가꾸느라고 내 포도원은 정작 가꾸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포도원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꽃이 필 무렵,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새싹이 나는 이 꽃이 필 무렵에 등장한 가장 위협적인 세력, 뭐죠? 여우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우가 그냥 여우가 아니라 어떤 여우죠? 작은 여우예요. 만약 포도원이 우리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어떤 번민, 불화,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작은 여우가 활개치고 다녀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여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중고등부 사역하는데 한 학부모가 자기 아이가 교회를 너무 나온다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컴플레인 하시는 거예요. 아, 교회 모임이 왜 이렇게 많냐?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해해달라. 타일러 드렸어요. 근데 그 학부모가 교회에서 하는 리트리트, 수양회를 갔다 오셨는데 은혜를 받으셨어요. 다시는 컴플레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가 풍요로워지고 은혜 안에 머물면 뭐가 생기냐면 이 작은 여우들을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소탕하기 시작해요. 해치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한번 일상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내가 조금만 뭐가 해도 짜증이 난다. 교회에서 또 오라 그러면 뭘 또 모여, 이렇게 좀 어떤 프러스트레이션이 난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내가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는데 내 에너지가 막 소진돼요. 에너지가 막 빠지는 것 같아요. 쭉쭉 힘이 빠져요. 막 번거로워요, 마음이.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그러면 뭘 잡아야 되냐? 작은 여우를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일상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꽃을 필 무렵에 있는 그 가운데 내가 뭘 잡아야 되는가? 나의 작은 죄들을, 사소한 것들을 점검하시고 잡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어떤 것에 충성되죠?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작은 여우가 우리 하나님 관계를 헤집고 다니는데 이걸 잡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불의가 커지겠죠. 교회에 대한 컴플레인이 더욱더 커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계속 번민이 더욱더 커지기 시작하고, 내 갈등과 내 이 답답한 심정이 교회 향해서 어떤 화살과 같이 쏟아지게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절대 컴플레인 안 해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요, 하루 종일 일하고 해도 하나님께 계속 부족해요. 제가 사역을 했었을 때 예전에 새벽에 나가서 밤 막 11시, 12시 신방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한 고백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부족해요. 세 시간을 자도 하나님 부족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일이 많고 신방 다니고 너무 바빠서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차에 운전하면서 제가 오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여우가 우리 삶에서 활개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점점 내 안에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답답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고, 짜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관계가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교회의 관계 안에서도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작은 여우를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러죠? 찍어내버리라 그래요. 그리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빼버리라 그래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죄들이 있을진데 그것들을 그냥 가만히 냅두지 않고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민에서 탈출하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고 해치는 나의 작은 여우를 끊임없이 소탕해야 돼요. 이 여우들은 굴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우리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이렇게 작은 여우처럼 땅속 깊이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좀 진전이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이 작은 여우들은 우리를 갉아먹기 시작해요. 근데 끊임없이 소탕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죄가 저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번민을 주는데 참 작은 여우들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죄들이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여자는 아직도 상상을 하죠. On my bed, blank, I sought him. Whom my soul loves, I sought him, but found him not. 언제 찾았다 그랬죠? 밤에. On my bed, by night. 여러분, 이 여자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보여줘요. 지금 남자는 아침 새벽과 같이 다름질해서 여자 앞에 딱 문 앞에 섰습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창살 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언제죠? 내가 밤에. 아직까지도 반응을 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노크에 문을 열지 못한 거예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여러분, 침상에서 내가 잘 준비 다 하고 다 씻고 다 옷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자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밤에 침상에서 이미 다 잘 준비하고 내 편할 거 다 편할 준비한 다음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찾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밤이라는 뜻은 사실은 복수형으로 적혀져 있어요. Night after night. 그냥 한 밤이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지속적인 ongoing한 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마다 내가 침상에서 그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행히 여자는 일어납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어디를 돌아다니냐면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하지만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자가 드디어 일어났어요. 침상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아야지. 내가 좀 더 능동적으로 문 열고 나가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야지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침상에서 일어나서 어디를 찾았는가? 성 안을 돌아봤다. 여러분, 이 성 안에 저녁에 처자 홀로 침상에서 이미 잘 준비 다 한 여자가 나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성 안에는 어떤 것들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겠죠. 술 취한 격한 남정네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밤에 예전에는 불도 좀 없었잖아요. 불도 없으니까 어떤 위협이나 어떤 위험성들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는데 여자는 드디어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이 번민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일어나 성 안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뭘 무릅쓰고 어떤 위험도 무릅쓰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3장 3절에서 4절 성 안을 돌아다닐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늦은 시간인 거를 저희가 좀 인식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컬퓨가 보통 있었을 텐데 특히 여자들이 홀로 그 처자가 이미 결혼한 혼수가 찬 여자가 홀로 그 밤 성 안을 뒤지고 다니는데 큰 길이랑 작은 길 막 쑤시고 다니다가 순찰하는 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 순찰하는 자들은 사실은 여자가 순찰하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순찰하는 자들이 여자를 찾아낸 거예요. 영어 버전 보시면 The watchman found me. 누가 누굴 찾았다고요? 순찰하는 자가 여자를 찾은 거예요. 이 순찰하는 자가 여자를 딱 봤을 때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여자가 제정신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야밤에 여자가 홀로 뛰쳐나와가지고 침상 다 잘 준비했는데 뛰어나와가지고 막 큰 길 가서 사람들이 있나 보고 혹시 내 사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막 작은 길 가서 찾아보고 골목길 가서 찾아보고 하다가 순찰하는 자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떤 여자가 막 다니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은 그 여자 여기가에 꽃이 혹시 꽂혀있나?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무아지경의 상태인 거예요. 용기를 낸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막 열심히 달려가면서 지금 뛰어다니면서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순찰하는 자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드디어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특별한 건 없고요. 보통 여자는 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을,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았을 때 내가 아주 비밀스럽고 나만의 공간인 그 어미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은 아비의 집을 많이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그 장소로 가서 놓지 않았다. 그래서 여자는 이런 식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남자를 찾았는데, 그런 이 모든 종합에서 번민에서 탈출하는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바로 내가 이미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이를 각오와 결단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밤의 성 안에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홀로 처자가 그 느지막한 밤에 나갔다가 어떤 해를 당할지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너무 큰일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밤 늦게 혼자 다니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에요. 근데 여자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남자를 찾아 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내가 이미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이를 각오를 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정도의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만약 내가 번거롭고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있으면 이미 내가 사랑하고 있는 다른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성 안을 큰 길로도 가보고 작은 길로 가보고 순찰하는 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수치도 그냥 무릅쓰고라서도 난 그 남자를 찾아야겠다. 바로 번민에 탈출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뭘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외에 내가 정말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내 사랑 안에 있는 갈등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더 진전되지 못하고 다시 그 깊게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세 번째가 우리 마음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 한켠에 꼭 쥐고 있던 것들, 내가 이걸 잃을까봐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뛰어들지 못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저는 마지막에 슬라이드를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사랑병에 탈을 쓴 번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갈망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교회 나오고 오늘같이 수요 예배도 나오고 하지만 정말 왠지 모르게 내 안에 답답함이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찾고 싶지만 뭔가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해소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랑병을 탈을 쓴 번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라. 첫 번째 여자의 병은 상사병이었고, 전 이 두 번째 이 여자가 말하는 5장에 말하는 이 병은 사랑병인데 사랑병에 탈을 쓴 번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서 그 남자를 정말 사랑하고 갈망하지만 내가 그 문을 열지 못하고 내 포도원을 지키기 급급해가지고 그 여우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내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쥐고 있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쥐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어떤 것들을 잃을 각오와 결단을 함으로써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지막 한번 부르고 싶은 찬양은요, 좀 생소하신 곡일 수도 있는데 영접송이라는 곳입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좀 하시다 보면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비테이션이라는 곡인데,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벽을 넘어서, 장벽을 넘어서 다급하게 우리 문 앞에 서 계시는데, 그 문 뒤에서 창살 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을, 그 문을 여는 자는 우리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작은 여우들, 사소한 나의 죄들을 끊임없이 소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미 쥐고 있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던 다른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시간 그걸 잃을 각오하고 아버지, 내가 그것들을 하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만 있다면, 아버지 그것만 있다면 나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관계 속에 번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다면, 아버지 내 마음이 번거롭고 내 마음이 답답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진전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문을 열지 않은 것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작은 여우를, 내 포도원을 헤집고 다니는 그 여우를 잡지 않은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 통하여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나타내야 할지언데, 하나님의 사실은 내가 손에 쥐고 있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내가 사랑하고 있던, 내가 쥐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정한 변치 않는 긍휼로 다시 한번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삶을 통하여 아버지 아가서를 통하여 아버지 내 사랑의 회복이 되며 번민에 탈출하게 되어
다시 한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오이코스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세대가 사랑의 번민에 탈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번거롭고 내 마음이 소진케 되고 내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었다면 아버지, 이 세대만큼은, 아버지 다음 세대만큼은 노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고백에 아버지 오이코스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이코스 월상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조화로의 영상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아버지 본민에 빠져나온 자들로서 작은 여우들을 소탕함으로써 아버지 포도원에 사랑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아버지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들이 새롭게 되는 아버지 영광과 영광에 아버지 그들에게 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사랑의 세대가 일어나며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마땅히 감당하지 못할 사랑의 세대가, 은혜의 세대가, 아버지 그런 강력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이코스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베델교회 아버지 다음 세대 아버지 온 교인의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아버지 그 영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서는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그 무엇 중요하겠습니까? 만약 내 사랑이 번민에 쌓여있다면 답답함과 번거로움과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괴롭다면 하나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온유한 음성에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세계가 마땅히 담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의 세대가 세워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가 세워져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내가 모든 것을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며 나의 사소한 모든 죄들이 내가 소탕하고 제하게 되며 오직 하나님 내가 나를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내가 가까이 하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증거하여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오니 우리의 응답을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한날과 일평생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 정말 그분을 사랑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치 않는 헤세드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여우를 소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면 모든 하나님의 권속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